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일, 우리 귀중한 성도들과 렘넌트들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큰 기쁨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예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그 의로운 말씀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 끝까지 쭉 이제 흐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 66권이 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우리 자칫하면은 뭐 많은 말씀도 있고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응답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이 성경의 이 응답의 이제 부분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면서 과연 우리 복음 운동이, 이 다락방 운동이 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의 이 운동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리고 3장 문제, 또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해답과 또 창세기 6장 우리 그 11장에 또 12장에 쭉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런 많은 부분들을 놓고 쭉 아주 중요하게 흐른 부분이, 하나님은 결국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성도의 실적인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언약,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언약이 전부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 가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절대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배고 또 함께 말씀 훈련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야기하죠. 들어가지고는 99.9%가 다 날아가요, 자꾸. 뭐 우리가 매일마다 듣고 한다 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또 매일마다 들어도 또 좀 믿음이 생기는 게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복음의 비밀을 그냥 전도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뉴질랜드 이렇게 가서 이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한 15명, 한 20명 정도 있고, 또 어른들도 좀 꽤 있고, 또 중직자들, 장로님들도 있고, 또 목사님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해서 전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뭐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오클랜드에서 그래도 제일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회 중에 제일 크고, 또 우리 뉴질랜드 전체 또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교사님 몇 분 계시는데 교회가 한 뭐 실제로 이제 세워진 이런 부분이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한 2교회 있는데, 한 교회는 조금 이제 아주 뭐 약한 이런 부분이고요. 바누아투 담당했던 김동호 목사님 교회나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제 뉴질랜드의 이런저런 이제 전도 운동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또 흩어졌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원교회로, 제가 간 이 예원교회로 모여가지고 그 이제 함께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 되었다가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뉴질랜드와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 섬 14개 나라 살리는 그 응답을 딱 받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리고 문도 조금씩 열려요. 지역의 문도 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그 14개 나라의 사모아나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문이 열리고, 피지에 문이 열려서 응답받는데, 사상 14개 나라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 합쳐도 뭐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데, 파푸아뉴기니아가 좀 한 900, 한 뭐 1,000만 가까이 되고,
피지가 뭐 100만 좀 넘나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20만, 30만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랬죠. 뭐 20만, 30만 되는 나라 가지고 뭐 10년, 20년 끌 거 없이 2, 3년 프로젝트 세워서 응답받으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서부터 충만한 것이, 다시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충만하도록 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 포럼을 많이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좀 성향 자체가 보니까 좀 대구 성향이라. 예. 그러니까 특별히 아멘도 많이 안 하고,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갱신돼 가지고 좀 있는 편인데 아멘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조용히 메시지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딱 우리 청년들 약간 뭔가 우리 청년보다도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성향 자체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뭔가 뭐랄까 여기 굉장히 진실해요. 우리 청년들은 재밌게 좀 살기도 한데 우리 이 친구들은 늘 교회 봉사하고 또 진짜 말씀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응답받고, 또 특히 목사님이 청년사역, 우리 예원교회에서 청년사역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청년들을 잘 지도해서 청년들이 모임이 참 좋아요. 앞으로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좀 이번에 가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스스로, 우리 렘넌트부터 모든 성도들이 눈을 감고 쭉 묵상하면서 또 삶 속에서 계속 이 원래 인간부터 진짜 영적 문제로 이렇게 무너진 부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과 신분 권세 7가지 쭉 해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한번 가서 살짝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거든요. 자, 우리 7가지 신분 권세 시작 한번 해봤거든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 성령 내주. 네, 그만합시다. 우리는 너무 확신하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물론 뭐 묻는 너희들은 그냥 다른 것 없이 그냥 7가지 신분 권세 기억하고 날마다 사느냐 문제인데, 의외로 우리가, 제가 밖에 나가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분이 7가지로 나의 축복으로 딱 형성되어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나는 진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이고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시간이 많으면 좀 깊게, 시간이 좀 작으면 한 1분이라도, 그렇죠? 그래, 뭐 아니면 10초라도 하나님 아시죠 해놓고 성령 내주 세계복음합니다. 나는 딱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인생의 삶입니다. 그 중에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 없는 인생, 사단의 역사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인생,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로 그 축복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복잡하게 많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삶을 복음의 삶이라고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무튼 뉴질랜드와 그리고 14개 섬을 살릴 수 있도록 최고의 믿음을 가져라. 기도는 바로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믿음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막 터져나오도록 믿음을 가져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이 7가지 신분 권세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완전 믿음으로 넘치도록 한번 묵상해라. 그러면 기도가 회복될 것이다.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그러나 복음을 묵상하는 자체부터
이게 기도가 시작되고 그게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서 믿음이 오니까요.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제 응답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기도하면 되고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러운 대로 소리 지르면 되고 나머지는 그 시간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뿐 아니라 절대 망대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답을 얻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랬죠. 그래서 뉴질랜드 이제 보니까요, 호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메시지를 많이 해가지고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피곤하면 조금 신경 쓰지만 괜찮으면 나도 가만 놔두면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14개 나라가 가기가 힘들어요. 그 비자도 안 내주고 진짜 여행 비자, 관광 비자도 잘 안 내줘요 거기는. 그러나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14개 나라, 섬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14개 나라 섬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뉴질랜드 공부하고 그다음 거기서 조금 시민권이나 이런 거 얻어가지고 호주에 가고 뭐 이런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한번 호주로 건너가는 발판으로 삼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 뉴질랜드 여기에 좀 거주하면서 거기서 발판으로 삼는, 호주로 간다든지 또 카나다 간다든지 발판으로 삼는 이런 어떤 형태가 됩니다. 인구는 한 400만, 500만 정도 되고요. 아주 이제 뭐 호주하고 비슷한데 호주보다도 조금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나 속은 날씨처럼 똑같아 하면서 그런 게. 날씨가 어떤데 물어봤거든요. 제가 가기 전까지 그 날씨가 완전 비바람이 치고 계속 뭔가 쌀쌀하고 안 좋았대요. 근데 제가 딱 가는 날부터 조용하게 따뜻하고 봄 날씨가 됐다면서. 역시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르다 하면서 뭐 아무튼 뭐 기분은 안 나쁘던데 그래도 뭐 때가 됐겠죠. 오늘부터 또 조금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어제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쌀쌀하고 뭐 그래서 한국에서 좀 감기가 약간 들었는데 약 먹고 계속 뭐 해서 잘 버텼는데 빨리 회복이 안 되네요. 아무튼 어제도 계속 그 비행기 오랫동안 12시간 보통 걸리더라고. 12시간 걸리고 뭐 타고 가고 뭐 하면은 거의 하루 24시간 정도는 잡아야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 이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변동이 많으니까 보기에는 전부 사람들 대할 때는 아주 참 뭐 일본 사람들처럼요 참 착하게 좀 진지하게 하는데 집에 가면 자기 혼자 또 자기 같은 뭐 모임하면요 항상 보면 변덕이 심하대요. 왔다 그건 날씨 탓이라 하는데 뭐 그렇겠습니까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뉴질랜드를 좀 이게 좀 호주도 같이 좀 포함해서 함께 하면서 앞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호주는 벌써 제가 한 10년 가까이 아마 그 우리 주진우 선교사님과 팀이 되어서 대학과 그리고 그 교회 사역자로 훈련시켜서요. 다 복음에 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 호주 그 브리즈번 임마누엘 교회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뿌리를 내어서 응답받고. 이민 사회는 그렇잖아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민 사회는 좀 그렇잖아요. 가면은 참 어떤 기댈 곳이 없고 늘 혼자 살아남는 이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좀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화와 이런 게 다른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지만은 그 현장은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이 부분이 묵상되지 않으면은 금방 교회 작은 부분에도 시험 들고 어렵습니다. 뭐 성도들이 웬만하면 우리가 교회를 안 떠나는데 좀 마음에 힘들고 힘들어야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뉴질랜드도 그렇고 그런 현장에 보면은 조금 이동들도 많고 또 작은 부분에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좀 마음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요. 복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이겨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시간과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특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이 선교 현장은 너무 참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이번에 뭐 조금 메시지로만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좀 청년들 우리 수련회도 있고 하는데 청년들 중심부터 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게 실제로 되도록 훈련을 좀 해줬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청년 수련회까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1년에 2번씩 오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걱정입니다만은 방법은 또 있습니다. 뭐 제가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다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알았다 해놓고는 일단 이제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세아니아 이 뭐 크기는 호주, 뉴질랜드고 그 다음에 작은 섬 14개 나라 여기죠. 그런 16개 나라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이 우리에게 또 기도 제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에 여러분이 좀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여러분 쓰임 받는 참비교회가 좀 절대망대, 그들이 좀 뭐 한국에서 훈련받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여러 가지 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랩런트들이 언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또 가서 훈련하고 유학하는 이런 발판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성취되는 그 현장이 오늘 솔로몬의 응답받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때 모습이 뭐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딱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대로 되어진 나라.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 써도 되고, 여러분 교회 해도 되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혼자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몇 명 없는 가족, 또 아니면 기관, 우리 교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어떤 숫자냐, 어떤 힘을 가졌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잡았느냐, 그리고 누가 그 잡고 기다리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주셔야 돼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요, 물론 상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쫙 이 아들 생기면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뒤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래 출애굽할 때는 거의 뭐 군대만 해도 60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뭐 우리 아이와 여자 다 하면은 뭐 200만 뭐 이상 정도 되는 이런 민족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래 하는데 그 200만 대이동이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면 먹고 입고 이런 모든 부분이 뭐죠? 정말 하나님이 항상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개인의 신발까지도 함께 하셨어요. 신발 하나 가지고 계속 거기에 딸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가죽이나 이런 거 계속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항상 뭐 만나와 매출하기 외에는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신발도 진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딸지 않는 이런 부분이 그 현장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고 사사 시대를 걸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진짜 우려한 거 뭐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른 신 숭배하는 거, 이걸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결단하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이제 솔로몬 왕을 세우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윗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 축복이 완전 꽃이 피고 열매가 된 때가 언제냐면 오늘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그리고 계속 언약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 이스라엘에게 설명한 그대로, 신명기 28장 같은 그런 응답에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일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거 한번 딱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딴 것까지 정인되겠다, 이거 하나 잡아도 돼요. 나는 진짜 어떤 나라 살리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의 부분하고, 그리고 말씀의 언약의 믿음의 부분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쓸데없는 내 마음, 내 생각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 가운데 어느 날 세월 지나 보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가문에 역사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 역사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대로 지금 최고의 이 나라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열방이 완전 이스라엘 나라 화친맺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솔로몬 왕이 궁녀, 솔로몬 왕의 그 밑에 첩하고 또 그게 궁녀하고 다 몇 명인지 알아요? 네. 아무튼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안 할게요. 아무튼 찾아봐. 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생겼냐면은 주변과 먼 나라들에 전부 진짜 영향이 있는 사람은 전부 뭡니까? 솔로몬하고 와서 그 관계를 다 이렇게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침공하지 말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당신 나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건축을 할 때도 보면은 두로나 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사람들이 막 참여해서 하는 게 있어요. 이미 그때는요, 이게 완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뿐 아니라 먼 나라까지 이게 모든 이런 이 관계의 형성이 되어지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로 딱 삼으셔야 됩니다. 그 렘넌트의 인생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성도들의 인생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 가문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이번 주간에 좀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 이 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일천번제, 천일을 계속 지혜를 달라고 화목제로 또 번제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쭉 드린 겁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자라도 최고의 지혜자 하면은 솔로몬 딱 나는 거죠. 그 섬나라 14개 나라 그 이름 하나, 솔로몬 제도 하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의 언약,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언약, 정말 우리 교회의 언약,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놓고 회복한 이 언약, 그렇죠. 이 언약을 딱 중심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의 그 법도를 행하였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쳐두었는데,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뭡니까?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다 살아간 거예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진짜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잠언서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제일 고백이 여러 남는 게 기억이 있죠. 바로 지혜 지식의 근본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지혜 지식의 이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이 군사들을 잘 정리해서요 그 지혜로요 강성한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언금 그리고 백향목이 많게 하는 굉장히 경제도 부도 같이 함께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참 너무 막 언과 금이 너무 흔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백향목하면 건축의 나무 재료 최고 좋은 나무거든요.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에 정말 그게 이 나무들이요 얼마나 오고 가는지 몰라요.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부분들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겠죠. 그렇죠.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혜인데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입니다. 판결해 주세요. 유명한 판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가 뭐 누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어떤 CCTV 병원에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건 지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두 여인에게 아이를 놓고 딱 하는 심판이 뭐예요? 좋다. 그러면은 둘 다가 자기 아이라 하니까 아이를 반 가르겠다. 그래 반 갈라서 반쪽 나누라.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아닙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 지혜 부분. 그렇죠. 렘넌트들은 시대 살리는 비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는 그 지혜로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영적 서밋이요 정말 여러분 세상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이 지혜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지혜가 1000배 더하도록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런 부분들 알겠죠. 솔로몬의 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모든 땅 그렇죠. 그 모든 땅을 축복하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마음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딴 생각하면 마음 답답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 벗어나면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함께하시는 이 은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문제 오고 마약으로 가고 이상한 뭐 미디어로 빠져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디어 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렘넌트의 이 축복을 하나하나 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염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맡기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거 다 맡기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강해지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옆에서부터 옆에까지 그 응답을 함께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 이삭 막 이렇게 야곱할 때 뭐 바다의 모래 이야기죠. 하늘의 별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말씀대로 되어 언약대로 되어진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언약대로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기억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렇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 동서양을 다 견주어 볼 때 최고의 지혜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요, 동양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다 올라왔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의 축복, 그 응답의 축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좀 감사하게도 우리 참빛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중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서 좀 이렇게 훈련되기를 원하는, 이 복음 운동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 나라나 그런 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교회 여러분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옆에서부터 옆에까지 그 응답이 바로 우리의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여서 좋다 이런 정도, 이 참빛교회가 좋다 이 정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바로 온 237 나라에 역사하도록 거기에 심부름하는 우리들이 꼭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큰 두 번째, 참 이 솔로몬의 이 응답은요, 이 성전 건축, 이 축복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구심점, 절대 망대를 딱 만드는 겁니다. 완전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랫폼, 우리가 이야기하는 망대, 파수망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안테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구심점을 딱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도 최고의 건축이었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사명,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장 중요한 이런 축복은요,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절대 망대의 축복을, 이 축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이 소원이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 다 했는 거죠. 성전 건축도요, 뭐 솔로몬이 막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레바논 쪽에 있는 거기에 히람 이 왕이 있거든요. 그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항목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뱉딱하면 그냥 뭐가 될 정도로 자기들이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선조 내가 너무 존경하는데, 다윗 왕을 존경하는데 지금 다윗 왕이 이래 준비해놓고 이 뭔가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을 못했는데 지금 시간표가 됐다, 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그런 부분을 놓고 같이 함께 이제 건축에, 성전 건축에 딱 초점을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뭐 거발 사람이 와서 돌 따담고, 그러니까 쉽게 돌 따담고 뭘 따담고 뭐 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지금 막 형성되어서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뭐 완전 그 양털을 가지고, 염소털을 가지고 만드는 짜는 거 하고 막 이게 막 한꺼번에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약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참빛교회 그 볼리동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성전 건축과 이 많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포인트가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을 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이 터져나가야 돼요. 요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듬어서 했는데, 모리아산 알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장소, 바로 거기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가운데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왕이 된 지 한 4년 만에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대표적인 역사 3가지 아주 중요한 응답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와 그리고 말씀 적어놓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언약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방의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언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거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쭉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아버지 다윗 왕이 드린 은금 모든 기구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기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아무튼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등잔자와 많은 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전에 곳간에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다 옮겨 놓고 거기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가 다 하죠. 그리고 감사 기도뿐 아니라 나중에는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 봉헌시다 그러죠. 이 성전 건축해 놓고 희생 제사, 화목제를 드리면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14일간 아마 6월절 중심에 14일간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절고했다. 오늘 목소리가 많이 해서 그렇게 길게 많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응답이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됐고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누가 잘해서 그렇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바로 언약을 잡은 사람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똑똑하다 안 하다 자꾸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언약만 잡으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되도록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특히 최고의 열매, 최고의 꽃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픔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가지 뜰도 있고 여기는 뭐합니까?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여기서 예배하면서 온 백성이 절거하고, 그러니까 더 강성해진 거죠. 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여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솔로몬과 함께 하려고 오는 온 이 백성이에요. 동방 뭐 예고할 거 없이 전부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딱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은 그대로 언약대로 딱 되어졌다. 그게 옆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정인이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모세오경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인도받으면서 그 증거가 솔로몬 왕 때 열왕, 열방 모든 나라들에게 정인이 된 겁니다. 그럴 날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오고 우리 교회도 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이스라엘. 말씀대로 되어진 내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참빛교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이 축복이 바로 우리 귀중한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지막 결론의 3번 보면은 좀 길게 해놨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면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려니, 그러니까 항상 성전에 딱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그렇게 마음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하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항상 함께하고 역사하겠다. 그런데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 좀 섬찟하게 느끼신 거 안 느꼈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 지어놓고 금방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떠나면은 너희들이 이 성전 앞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고, 네가 한마디로 이게 큰 영광이 아니라 이상한 막 고통의 모습이 막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뒤에 보면은요, 정말 이 속에서 순종하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러나 이 명령을 다른 신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야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참 이거죠. 정인의 이야기 아니고 완전 비참한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되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 예수 믿는 거 봐라, 저래 됐지 않냐? 너 아버지 예수 믿어도 저래 됐,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 봐라, 예수 믿고도 그래 되는 거 봐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의 고백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을 하라. 단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은 섬기는 축복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언약대로 되어진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한 1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잡고 평생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